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매일 아멘.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성적, 친구 관계, 연애, 가족의 문제 등등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세상의 많은 기준과 잣대들이 우리 친구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에도 주님의 확고한 사랑에 붙들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층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이후 세상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멋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장.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중고등부 친구들, 또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교회 안팎으로 교회 오빠라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 우리 중고등부에 교회 오빠는 누가 있을까요? 흔히 교회 오빠라고 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훈남인 그런 오빠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교회 오빠가 등장하는데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회당 오빠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오늘은 편의상 교회 오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젊은 청년, 누가복음에는 관리,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은 계명, 즉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착하게 살았고 심지어 재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 오빠는 돈도 많고 훈남에다가 착하고 능력까지 있는 그런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너무 그 친구가 기특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약간은 꾸짖듯이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이고 세상 또한 교회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더 많은 실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악한 세대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그것이 이 선한 행실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에서 끝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돈 많고 능력 있고 착한 이 교회 오빠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 오빠도 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이런 율법을 너가 다 지켰느냐? 물어보시니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될 줄 알고 그것들을 다 지켰는데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진지하게 무릎 꿇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중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으신다면 아마 이 교회 오빠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청년은 자기 생각에 아마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위에서 읽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 연약한 인간은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자신의 그 행위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또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또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저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고민을 듣고 정확한 처방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질을, 이 돈을, 재물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물질을 의미하는 복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돈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물질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물질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 오빠, 이 청년은 눈에 보이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이 계명들은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계명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은 22절에 결국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먼저였고 그가 지켜왔던 그 선한 행실, 선한 율법의 이유와 목적도 제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고백되어야 하고 살아내야 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저 모른 척 피하고 싶은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에 관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탈레반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 난민이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과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 오빠, 이 교회 청년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 삶의 최우선이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먼저 바라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수많은 희생자와 또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2학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에서도 우리 새 학기, 이 하반기를 어떻게 함께 이제 만들어 가볼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들 여름수련회 때 함께 했었던 그 성경 필사를 우리 9월부터 함께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필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고요. 주중에 이 책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제 배송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왼쪽에 본문 말씀이 딱 한 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그 밑에는 이 말씀을 쓰고 묵상하며 느꼈던 그 은혜들을 또 느낀 점들을 써보는 그런 칸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또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차근차근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고 묵상하며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필사를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필사에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 성경 필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